네, 아멘. 네,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다 연락이 되어져서 그 증거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많은 날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도 많이 추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성도 내고 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명확하게 본 것이 부족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노라고 다 간증할 수 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 중에 운행하시기를 바라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밝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해드린 자료가 있어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빨리 집회를 3시간 동안에 다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 인용구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난번 해드린 자료의 5페이지 중반부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마지막 증언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여 사형수로 재판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하셔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재판하는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증언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이런 내용, 예수님이 최후로 증언하는 그 내용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것이 매 세대의 증인들을 보내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7 나팔은. 그런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라는 건 유대교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도 또 나오죠. 모든 사람의 눈이 각인의 눈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고 애통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응하기를 기독교가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록에 지금 계시록 1장 7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찌른 자들이라는 게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들이라는 게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사형수로 이렇게 정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보기에 너희가 이걸 볼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너희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지금 예수 죽인 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응하는 걸 그렇게 기다려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자꾸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권능의 우편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기독교계가 이런 용어 문장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 죽인 사람들이죠. 너희가 보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올 건데 너희가 볼 거다. 그럼 그 너희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이거예요. 기독교 계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우리보다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죠. 세상 지식을 보든 무엇을 보든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싹 가려놔가지고 안 보인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자, 이제 오늘은 권능의 우편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이게 야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헬라어로 덱시오스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재번역을 했는데,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이 실제는 차자죠. 에브라임에게 우수를 향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우수라고 할 때 나오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야민이라고 하는 발음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가 헬라어로는 덱시오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성막법에서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를 안치하는 법궤의 뚜껑인데 속죄소라고 그러죠. 그 속죄소가 영광의 보좌여 은혜의 보좌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속죄소 좌우편에는 그룹들이 있죠. 그런데 좌편 그룹보다 우편 그룹이 약간 탁월하다 이거예요. 좀 더 강하고 능력이 더 있다 이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방향 구분을 할 때는 북편보다 남편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개념을, 사전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셈족의 개념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보면 왼쪽 손보다 오른쪽 손이 힘이 약간 더 있죠. 쓰기도 편리하고. 그런 뜻에서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 자가 장자권을 갖는다. 이게 똑같은 아들이라도 그에게 능력과 권위를 더 부여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여한다 그래요. 그런 개념에서 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권능의 우편이라고 여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은 성막법에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하나 가져가 와서. 오늘 거는 오늘 것대로 주고, 지난번 것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지난번 것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안 왔으니까 여기 남은 거 아니야 지금. 왔으면 앞으로는 세상사보다도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을 주것이야 돼. 그래야 평등해지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야 평등해지니까. 지금 대학생하고 지금 중학생하고 앉혀놓고서 이게 하려니까 그냥 막 속성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균등해진 다음에 정상적인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너무 가르침을 안 받아왔단 말이야, 교계에서. 자, 권능의 우편이라는 말은 성막법에서 지성소 중에서도 속죄소의 우편 그룹에 해당하는 용어다 그런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요, 영광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가 속죄소잖아요.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인데,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제사를 했죠. 대속죄절 날.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양편의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편 천사가 약간 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일부러 내가 그래서 이것은 8장 1절 이 구절은 내가 여기다 이제 안 적어 놨었어요. 그런데 찾아야 되니까 찾아서 성경으로 준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신약성경 359페이지예요. 8장 1절인데 실제는 읽기는 어디부터 읽느냐면 7장 26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를 읽어나가겠습니다. 찾으셨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직분이 두 직분이 있죠. 율법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라고 그러죠. 아론 반차. 오늘날 예배당 목사님들, 신부님들은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무슨 반차예요? 육에 속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나도한 형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면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는 재판을 해가지고 죽음에 넘겼죠. 그런데 그들 보고 아까 읽었죠, 우리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너희가 누구냐면 율법 제사장들이다 이거야.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들이단 말이야. 그 무리를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의 살레망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 히브리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저희에게 합당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합당한 거예요. 영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합당하단 말이에요. 육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이 합당할 수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들은 육적 장자권자, 땅의 왕족들이지 영적 장자권자, 하늘의 왕족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라는 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적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적 대제사장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혈통적으로 육적 대제사장으로 올라면 예수님이 레위지파여야 되죠. 그런데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성경의 지식을 하셔야 돼. 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아론 반차 대제사장들은 다 악하고 더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이 사람들은 제일 높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신다 그래요. 하늘보다도 더 높은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저 대제사장들은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절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또 드려야지요, 아론 반차 제사장은.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죽고 두 번 죽어야 돼. 한 번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건 단 한 번 딱 죽으면 모든 영원한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취해야 믿어서 주님께서 나의 죄까지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야지요. 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제사의 제도에서는 매년 황소와 염소를 잡아야죠. 매년 피를 흘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을 단 하나의 제물로,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딱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딱 끝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율법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율법의 제사들을 완성해 놨죠. 단번에 딱 끝냈죠.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이제 중요한 말로 갑니다. 8장으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성경이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이어지는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8절에서 8장 1절로 사실은 쭉 이어지는 말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줄쳐놓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제사를 반복할 필요도 없이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셔요? 확실해요? 네. 김종숙 자매님 어디에 계셔? 우리에게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러셔야죠. 네. 자, 그러면 완전한 속죄소 영원한 영광의 보좌는 내 안에 있네 이제. 그럼 맞아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가라지다 이거예요. 예배당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안에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계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늘 얘기가 나오면 하늘 보좌 우편, 권능의 보좌 우편 하면 저기 하늘 어디엔가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이루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아주 중요한 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거야.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죠. 이게 안 믿어지면 가라지다 이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권능의 우편이 그러니까 나야죠. 주 예수께서 너희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나의 심령에 계셔야 그분이 권능의 우편에 그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다 이루시고 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율법을 다 완전케 하셨죠. 약점 흠이 있는,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완전케 하신 다음에 어디에 계셔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내 안에 계셔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심령이 핏부림 받아서 구속하신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앉혀졌다는 말이 거짓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생판
거짓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거짓된 예수, 다른 예수 너무 오래 믿어왔죠. 이해되시죠? 왜 그래요?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세뇌시키는 인치는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침 받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어온 거다. 그런 말이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소송시켜 주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나와 현재적으로 함께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딘가 있을 거예요. 밖에 어딘가가. 그런데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셋째 하늘 어디에 있다. 그럼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면 뭐 여기 태양계 넘어 어디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면 추워가지고 영하 180도 200도 이렇게 나간다는데 얼어 죽고 싶어서 거기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 간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갈아지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몇 년도 며칠 날 거기 어딘가가 있을 보좌 우편에, 권능 우편에 거기 앉아 있다가 구름 타고 온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가라지들이 하는 소리다 그런 말이야.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 죽인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너희가라는 건 예수를 불법적으로 체포에다가 재판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기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아. 가르치는 목회자 자신이 몰라 이게. 까막눈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나의 심판은 뭐라겠어요?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심판받은 거죠. 이해되셔요? 심판과 저주에서 오늘 다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의 중반부예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보도록 오시는 주님은 역사의 주인으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님이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심판으로 오시죠. 그들 복주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대하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고대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고대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는 얼마나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입고 혹은 타고 새 세상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신 하늘 구름이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요 불꽃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형제 자매님들을 타고 주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현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계셔야죠.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야죠. 이거 꼭 괜히 하면 하시지 말고 꼭 믿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 그죠? 우리 몇몇 자매님들도 기독교 생활할 때 이 주님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을. 이 주님 기다려야 돼요. 이미 오셨어야 돼요. 이미 오셨어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죠? 무엇가 거짓 복음인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원수들을 로마 군대를 보내어 가지고 진멸하셨듯이
주의 증인들과 증인들에게 통역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에게는 역사상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7 불대접을 땅과 바다에 쏟아부어서 예언된 주 예수의 날에 공의로운 심판을 온 지구상에 집행하실 때, 그때 드디어 눈이 열려가지고 늦게 믿는 자죠. 말씀만 증거해도 믿어줘야 돼요. 말씀을 심판으로 집행을 할 때 그때서 하고 그때서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오늘 다 보셔야 되겠죠. 나랑 같이 가면 훨씬 수지 맞는 일이죠. 남은 자 되는 것보다. 심판 주님을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데려가면 하는 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최후로 데려감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어쨌든 최후로 이기는 자가 됐지만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요. 이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이죠. 왜 꼭 그걸 경험을 꼭 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해도 다 하는 놈의 일인데 말씀만 들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짐승들을,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는 미리미리 비밀스럽게 빛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으로 충만되게 한 다음에 편안한 가운데에서 저희 품에 데려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태여 이거 여기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걸 내가 몸으로 눈으로 나 눈으로 결국 보고나 믿지 만져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들 필요는 없죠. 말씀이 증거되면 깨달아가지고 믿어야지. 나팔 부는 종들은 엘리야의 영과 요단을 가르는 능력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는 사명을 행하러 신예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듯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가 우리 어머니야죠.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용이 삼키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거기 데려가심을 받아야죠.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를 입은 여자와 하늘에 있는 여자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 두 여자가 있는데 꼭 음녀에 속해서 거기 가서 맛 좀 보고 간음 좀 하다 올 거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데려가심을 받고, 그 다음에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 용과 그 사자들, 용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므로 한때, 두때, 반때 중에 전쟁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 한때 시작이죠. 하늘 전쟁이 시작되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게 되며 지상에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예언된 3때 반 동안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하는 사역은 계속이 되는데, 여기에 남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야. 여기에 남은 자들은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까지 남으면 최고로 잘 되는 건 땅의 백성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의 백성 그루터기들, 어린 양의 장막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교회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무리를
빛을 비춰서 공급하게 하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는데, 오는 세상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깨닫게 해주는 하늘의 천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데 그들에게는 철장 권세도 맡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곡 백성들을 다스리는, 오는 새 세상에서 마곡 백성들을 다스리는 땅의 세상 나라의 이제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오는 세상에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공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의로 통치하도록 그런 영을 또 그들에게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도. 이게 우편 양들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빛의 전사들이 되셔야 되겠고, 좌편 염소무리들을 다스리는 왕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를 치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현세의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좌우편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누구에게 어떠한 영과 어떠한 정신을 넣어가지고 지금 세상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려 가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누구에게 보내가지고 그 신을 받은,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세상 나라를, 지금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경영하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육을 입고 땅에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빛의 사자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세계를 천년 왕국만 아니라, 천년 기간만 아니라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다 하셨죠?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때이며 큰 강 유브라데를 가르고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부터 언약의 사자와 함께 오는 왕들,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빛의 천사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빛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의 말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린 이제 오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 왕들이 돼야 되겠다, 이걸 지금 말하는 중이에요. 이해하셨죠? 왕 노릇이라는 것은 먼저는 생명을 공급하는 면이 있고, 또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해야죠. 말씀을 공급하는 거, 빛을 공급하는 거예요. 육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철장으로 치리해야죠. 양면 양상 있는 거예요. 그게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게. 자, 빛의 사자들을 앞세워 임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친히 싸워서 원수들을 죽이시며, 아니 예수님이, 영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이한 예리한 검으로 막 추수를 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입에서 불칼이 나와가지고 뭘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도한 형제가 지금 예수님이 입노릇 하는 중이죠. 그 영을 받아야 예수님 입도 되고 뭐 예수님이 뭐 팔도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리한 검으로 친히 싸워서 원수들을 죽이시며 공중의 새들에게 주심으로 인자의 날들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보이느니라 라는 예언을 역사상에 실현을 하신다. 이 날은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니죠. 자,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조물주께서 메시아로 임하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인맞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종결되고 신학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 매 세대마다 나팔 부는 증인들의 사역은 반복되었고 이방의 충만함이 찬다. 이방의 충만함이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지만 많은 무리한 전 큰 음녀의 7머리들과 동역하면 짐승의 몸을 세우면 짐승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세계로 밖에 더 가겠냐 그 말이야. 이건 전부 영혼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상에서 뭐가 되고 말고 뭐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런 것만 날마다 관심을 갖고 내 영혼 세계에 데려감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거냐를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가라지들이죠.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게 영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땅의 일, 육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유브라데를 건너온 왕들인 빛의 사자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 큰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고 승천하면, 나도간 형제는 지금 마지막 나팔 바로 전까지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난데, 이제 앞으로 어떤 종들이 나타나면 맨 심판하는 얘기만 하겠죠. 구원하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7나팔 중에 6나팔까지만 구원의 나팔인 것이고 7째 나팔은 7분대접으로 돼 있잖아요. 심판이잖아요. 전부가 다. 네. 그런 날이 곧 온다 이거예요. 이제 동방에서 빛의 사자들인 왕들과 함께 전능자께서 도적같이 임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의 무리를 모두 죽이실 때, 즉 큰 날의 전쟁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개구리의 영, 즉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서 땅의 왕족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증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세상 심판을 준비하게 한다. 세상 나라 인류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의 입에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맡겨서 선포하게 하신 후에 종 선지자들의 증언과 같이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인지를 구분을 하려면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그럼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유심히 들어보고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시대라는 건 그 시대에 필요한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증거되는가를 보면 그때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들이 나팔을 불어 사역을 시작하면 큰 성은 세 갈래로 나뉘어서, 좀 어려운 말이네. 큰 성은 바벨론이죠.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건데,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전쟁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성이 무너지기 10분 1이 7천이 죽으면 10분 1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는데 그때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면 세 쪼가리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첫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던 신자들이 한 부류가 딱 나눠져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겠죠. 어디로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것으로 나오겠죠. 영적 신앙인들이죠. 어린아이 혼적인 신앙인들, 거듭나기는 거듭났어도 어린아이 신자들은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죠. 갈 데도 없고, 에이 그냥 여기 그냥 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눈치를. 2단인지 3단인지 2단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거기에 남아있게 마련이죠. 이제 그런 무리가 또 한 무리가 또 갈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겠죠. 짐승 때를, 환난 때를 살아남아서 환난의 때를 경험한 다음에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무리. 첫 번째 무리는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은 무리죠. 두 번째 무리는 땅에 남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무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다, 말만 믿는다 그러지 가라지 무리들이다. 가라지 무리들. 이렇게 세 무리로 딱 쪼개진다 그런 말이에요. 큰 성이. 기독교 계에는 지금 주의 증거, 주님이 보낸 종들의 증거를 들을 때 딱 빛이 와서 깨닫고 증인들과 함께 동역하다가 데려감을 받을 영혼들이 소수가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잘 왔어요.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 세상에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난 그거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망설하죠. 그런데 가라지냐면 가라지는 또 아니야 또.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다. 아직도 완전히 거듭난 적도 없는 가짜 신자들, 사람의 교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세례당한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가라지들이죠. 이 무리가 쫙 갈라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큰 성은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지막 나팔은 7 대접 심판이 공개적으로 집행되므로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대적하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로 사르고 공중의 새들에게 짐승의 몸의 살을 뜯어먹게 한다. 짐승의 몸이라고 그랬고, 살이라는 말은, 짐승의 몸은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 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계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살, 육신, 육체, 사르커스라고 이제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육이다, 육. 고깃덩어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에 속한 영혼들은 고깃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살이 뒤룩뒤룩 이렇게 쪄가지고 막 걸음도 띠우뚱 하면은, 아이고, 저 고깃덩어리 이렇게 좀 빼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짐승의 몸에 붙은 육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여긴 전부 가라지 아니면 어린, 생명이 너무 어린 그런 자들, 이게 전부 다 그게 남은 건데, 그래도 생명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들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행하는, 오는 세상에 이제 그루터기를 둬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분리가 되게 돼 있는 것이고, 가라지 무리는 저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빡빡 우기다가 거짓교리 붙잡고 있다가 가라지 단 풀무불에 던져놓아서 심판당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당할 가라지 무리가 사실은 더 많죠. 이게 비밀인 것이죠. 자, 온전케 된 장성한 자,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는 가라지, 세 무리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금방 이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의 하늘 전쟁과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19장의 마지막 전쟁으로 묘사된 제3회의 전쟁 기사는
모두 증인들과 대적자들 간의 진리전쟁이며 어떤 나팔이 부러지는 시기에는 세상 나라의 역사 진행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증거하는 그 말씀 증거는 곧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역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먼저 말씀을 맡은 종부터 먼저 보내서 선포를 먼저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첫 시간을 마칩니다.